Aloha. We are starting the head pastor installation service of the Reverend John Lee for the Korean Christian Church. I would like to welcome you to join our celebration. Please rise and begin for worship with the praises together. 알로하. 지금부터 이재호 목사님의 한인 기독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과 예배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강 같은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I praise you every day. I praise you every day. I love you day and night. Forever I will worship you. In pain, in sorrow, even when I tumble down, my heart will ever praise and bless.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다니엘장 우리 평신도 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날까지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상희 목사님과 함께 특별 부흥회 예배에서 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는 찬양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한인 기독교의 성도들의 오랜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재호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이재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재호 목사님께서 한인 기독교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Go Higher, Go Deeper의 한인 기독교의 소중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From Book of Philippians chapter 2 verses 12 to 18. Therefore, my beloved,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in my presence only,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salvation,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for his good pleasure. Do all things without complaining and disputing, that you may become blameless and harmless, children of God without fault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generation, among whom you shine as lights in the world, holding fast the word of life, so that I may rejoice in the day of Christ.
that I have not run in vain or labored in vain. Yes, and if I am being poured out as a drink offering on the sacrifice and service of your faith, I am glad and rejoice with you all. For the same reason, you also be glad and rejoice with me. Amen.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한량 없는 은혜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보태시는 하나님의 나를 보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안지는 사모님의 동생이신 안온유 교수님께서 특송을 섬겨주셨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재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말씀 강사님이신 안상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our guest speaker, Pastor Sang-hee An. He is a professor of New Testament theology at the Gateway Seminary in Ontario, California. He also serves as the director of bilingual program in the same seminary. He is a senior pastor. Currently, he is a senior pastor at the Avila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오늘 강사로 섬겨주시는 목사님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상희 목사님이십니다. 이전에 게이트웨이, 이전에는 골든게이트 세미나리였죠. 지금은 게이트웨이 세미나리로 이름이 바뀐 미국의 메이저 신학교 중에 하나인 신학교에서 신약학 부교수로 섬기고 계시고요. 한영 이중 과정에서 총 디렉터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가주 늘사랑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과는 15년 동안 같이 동역하며 또 목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참 많으신데 곁에서 인격으로 저에게 큰 감동과 영향을 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또 오늘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한번 우리 큰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text, Brother Rex just read for us, the Apostle Paul talks about a kind of salvation that needs to be worked out. This implies there is a salvation that has not come to completion, and you and I need to bring it to completion. Before we delve into more in detail,
let us take one step back to have the context in perspective.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as a whole manifests four main themes. These themes are not independent from each other, rather they are intricately connected. The apostle presents the main themes up front. Then he provides three sub-themes by which the main theme can be attained. The main theme or main thesis of Philippians is the unity for the church. And the following three themes explain how that goal can be reached. The main themes, numbers 2 through 4, are basically three strategies by which to attain the goal, which is the main thesis. How the church of God can be unified and strengthened. First, recognizing the place of leadership. Second, by keeping false teachings out of church. And finally, through faithful financial support. The unity of church is important, but it is not important for its own sake. The unity of church is important because by doing so, the gospel can advance. Therefore, this unity can be expressed as partnership in advancing the gospel. Philippians is often called an epistle of joy, since the apostle mentions the word joy 15 times throughout the letter. But it is a grave misunderstanding that Paul is merely promoting self-indulgence or individual hedonism. The joy he refers to must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importance of unity for the expansion of the gospel. The following chart, if you would show the next slide, it is the size of the fonts are just small to see clearly. This chart shows how this epistle is broken down to several sections. Our text is the last of the three subsections that make up the main thematic paragraph. This thematic paragraph of 127 through 218 is immediately followed by three main sections that clarify how the unity of church can be achieved in order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The first priority is to welcome and support Timothy and Epaphroditus as their leaders. We need to recognize and honor the place of leaders. We have to help them feel comfortable for them to exercise their leadership. The second strategy is that we must discern false teachings. Heretical doctrines, unhealthy teachings must not be tolerated in church. The third and financial encouragement is that we have to participate in the gospel project with our financial resources. Unless we faithfully serve our church financially, how can the message of the gospel strongly be preached to the ends of the earth? This is the logical progression by which the apostle unfolds his message of commandment for unity. From the overall structure, let's move one step closer to our text to see the more immediate context. The key passage of this section is 127. If you show the next slide that has 127. This is the key verse not only of this section but also for the entire letter. Philippians boils down to this phrase, standing firm in one spirit for the gospel. Would you repeat after me? Standing firm in one spirit for the gospel. Yeah, this is what this epistle is about. Standing firm in one spirit for the gospel. And that is how we live up to the price Christ has paid for us. Jesus was crucified so that we may press on in unity to spread the gospel, the good news of our Savior, to the far ends of the earth. Then the apostle turns to Christ, who set the example, superior example for that encouragement. It is important to be united for the gospel, but how? We look at the example of Christ, who emptied himself and obeyed God's will to the point of death. This is how we remain in one spirit. We must intentionally put ourselves in a position in which we live in a humble lifestyle in the attitude
and be obedient to God, because our corrupt nature will resist to God's wisdom. The moral example Christ gives us hope, because just as God raised Christ on high, as the Lord will raise up in glory those who humbled and made sacrifice themselves for the gospel. Now, let us turn our attention to the text we read at the beginning, 2:12 through 18. This text provides practical suggestions as to how we can build up a unified church for the gospel. Through a discourse analysis, we find three main imperatives from this text. The size of the fonts are really small, but we get the idea that the text we read has three main imperatives. First, God has given us a task to complete. This task is to spread the gospel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to as many places as possible, and as quickly as possible. This is to exercise our faith that has brought salvation to us by the sacrificial death of Christ on the cross. God didn't save us so we can escape the eternal judgment and enjoy the privileged status as children of God. God has saved us so that we may pass on this good news to those who do not know it yet. As Christians, this is both a tremendous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that with fear and trembling we have to accept this task. It is with this in mind the Apostle Paul has received this high calling, which is solemnly expressed in Acts 20:24 and Colossians 1:24. Second, do not take a negative attitude. We should do all things, especially things related to the gospel ministry, without grumbling or dispute. This point is a negative expression of the next point. So instead of lingering on this point, let's move on to the next and the final point of this sermon. My sermon is about to be done in 2 minutes. Third, true joy is found in sharing the saving good news. The true joy comes from participating into sharing the good news. At the beginning of this sermon, I mentioned that Philippians is often misunderstood as a letter of promoting individual hedonism. No matter how difficult your life can become, do your best to be content. That's not the point of Philippians. Verse 18 is a fine example. We have to read verse 18 in light of the preceding text of verse 17. Apostle Paul takes delight in sacrificially offering himself so that the Philippian Christians grow in their faith, that they may participate into the gospel ministry. Philippian Christians should take delight in imitating Paul's example of pouring themselves for the gospel ministry. In our terms, this is called multiplication, or making disciples who make other disciples. This is one of the most fulfilling jobs because it saves a multitude of people from the tragedy of sins and leads them into the presence of God to be adopted as His children. This is most important and most satisfying work to do. That's why we should not grumble about doing this work or having a dispute with fellow Christians who are committed to this work. Paul's encouragement today is find the true joy from participating in sharing the gospel. What makes you really happy? Having more money or sightseeing beautiful scenes in a paradise-like place in Hawaii? The Apostle Paul challenges us that we find true joy as we become part of preaching the gospel message and saving souls. Let me share a testimony to finish my sermon. One of colleagues from my school went to Côte d'Ivoire, a French-speaking nation in West Africa. He was with a group of ministers and lay leaders in a class setting. In the middle of a class, he challenged his students, who is your neighbor that you feel you need to share the gospel message? One of the students listening to him was
Maxim, a lay leader at a remote village. Maxim thought of a couple of cousins who do not know Jesus yet. So the next day, Saturday afternoon, he walked 2 hours through a jungle to share a gospel message with his 2 cousins. To Maxim's surprise, those 2 cousins accepted Christ on the spot and asked him what they should do. Well, since they became a Christian, they should join a church. But there was no church in a 2-hour radius. So Maxim promised them to return the next day. He came back home that evening and went back to his cousins to have a church next day, Sunday afternoon, and the next Sunday afternoon, and the next Sunday afternoon. Maxim was a lay leader, not a minister, and he didn't even finish elementary school education. But now he has a church, a congregation to preach. So his faith grew deeper. And he was eager to learn about the Bible. With the help from his 2 cousins, in 2 years, he was able to gather 40 Christians in his congregation from the remote village. In a jungle village where there used to be no church or Christians around stands today Asikwa Church, as shown in the screen, with a soul-caring and gospel-preaching Pastor Maxim. I was honored to take very small part of this wonderful story, and I feel a little bit like Paul. If I can pour myself as a drink offering for the faith of God's lost souls, I'll be glad and rejoice, because saving souls is the most fulfilling thing to do.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루어야 할 구원이고 부제목은 전도의 기쁨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언급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이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고 장차 미래에 성취되어야 할 구원입니다. 종종 이 구원은 성화를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는 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크게 4가지 대주제를 내세우는데 이 4주제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대주제가 맨 앞에 제시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3주제는 이 대주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교회가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를 해야 되는데 리더를 존중해야 됩니다. 리더의 위치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막 이상한 그런 이상한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입니까? 물어보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감히 귀를 닫아야 합니다. 3번째로는 물질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물질적인 축복으로 교회를 충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합니다. 교회가 연합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 자체가 강해지기 위해서 연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연합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연합은 복음 전파를 위한 협력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면 복음 전파에 힘이 붙습니다. 빌립보서는 종종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작은 서신에서, 짧은 책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5번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오해는 이것이 개인주의적 자족을 추구한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전혀 개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혹은 어려운 상황,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인내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외적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적이고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기쁨은 아주 구체적인데 복음의 확장을 위해 교회가 연합되고 협력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여주신 그 표를 보면 빌립보서 전체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제일 중심 주제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는 하나되라는 권면이 있고, 두 번째 주제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몸으로 실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예를 전하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 1장 27절 말씀, 1장 27절 말씀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 저거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가셔서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붙드시면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한 번만 더 시작.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 로마 감옥에서 2년간 투옥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단 하나의 부탁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몸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슬라이드를 막 넘겨서 오늘 막 다음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본문에 크게 세 가지 오늘 본문을 여러 말씀이 있지만 가장 큰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아이덴티파이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 번째,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이 세 가지 권면으로 오늘 말씀이 압축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해야 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최대한 많은 곳에 최대한 많은 영혼에게 최대한 빨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믿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put into practice, 실천하고 현실에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막연한 실체가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현실에, 콘크리트한 현실에 적용해, put into practice. 그것은 뭐지요? 복음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약간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put our faith into practice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라, 현실에 적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명은 엄청난 특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것은 일종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남기신 고난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쁘고 즐거운 괴로움입니다. 한편으로는 고난이니까 괴로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권면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에 관계된 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평이나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권면과 세 번째 권면은 같은 내용인데 소극적으로 표현하느냐 적극적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접근을 하는 것은
부정적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세 번째 교훈인데, 그것은 복음 전하는 데에서 참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아마 어머니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와 기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들은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와 기쁘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기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저같이 하와이 처음 관광 오는 사람은 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와 기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기쁨도 기쁨이기는 기쁨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와 진짜 기쁘다, 진짜 기쁘다, 그런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복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종종 오해된다고 했습니다. 15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서신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참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중에 천국 가니까 그걸 위안 삼아서 참고 견뎌자, 그 말씀이 아닙니다. 18절은 그 이전 문맥에 비추어 해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자기 자신처럼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뭘 기뻐할까요? 11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부터 대략 10년 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10년이면 그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전도와 선교에 가장 열심을 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기뻐하는 것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도한 초신자들이, 빌립보 교회 초신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 보면서 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가 전도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것을 재생산이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전도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섬길 때 불평하고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능한 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을 삼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어권 서부 아프리카 선교하는 일에 10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선교 전문가들이 불어권 서부 아프리카를 마지막 선교 불모지라고 합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하지만 복음 활동이 가장 저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몇몇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이 불어권 서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데 2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을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 리더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하루 종일 훈련을 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고.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게이트웨이 신학교의 미국 교수님이 코트디부아르, 예전에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불렀는데, 그곳에 가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있는 한 40명 정도 되는 아프리카 학생들, 리더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수업 교실에 막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역자가 아니고 평신도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볼 때 이분은 좀 사명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신학 훈련, 지도자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파송해가지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심 성도가 그 말 들을 때 딱 생각해보니까 2시간 정도 떨어진 정글에 사춘 2명인데 그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루 종일 받고 토요일 오후에 2시간을 정글을 뚫고 가서 2 사춘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럴 땐 좀 더 크게 할렐루야 하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허전히 나 그럼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크리스천이 되면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교회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걸어서 2시간 이내에는 교회가 없고 크리스천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막심이라는 성도가 내가 내일 다시 와서 교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걸어서 자기 집에 왔다가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주일 오후에 다시 2시간을 걸어서 2시간 떨어진 정글 그 한복판에 사촌 집에 가서 2명을 앉혀놓고 오늘 주일 오전에 목사님이 들은 말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기가 외워가지고 그것을 반복해가지고 자기가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돌아가서. 근데 자기는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심도 깊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고 성도가 생겨서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영혼들을 더 잘 양육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분이라 원래 신학교 올 자격이 없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워낙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입학을 시켰어요. 처음에 성적이 꼴등이었습니다. 앞에서 막 뭘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맨날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자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맨 밑바닥에서 점점 올라가서 중상 정도까지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2년 만에 사촌 2명과 전도를 해서 4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연락을 받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막심이라는 분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그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없다가 다 무속신앙을 믿겠죠. 아프리카는 다 무속신앙을 믿는데 이 막심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전도사님이 된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추장님보다 이 막심 전도사님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추장님이 질투가 났습니다. 너무 이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년 그 마을에 제사를 운물이 있는데 그 운물에 물신에게 물이 잘 나오게 해달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와서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막심 전사님하고 40명의 교인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 신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장님이 우물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막심 전사님과 40명의 교인들은 한 달 동안 우물을 사용할 수가 없고 1시간을 걸어서 강가에 그릇을 들고 강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밥을 먹는데 우리 추장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다시 우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 아프리카에 제대로 된 신학교육도 받지 못하는 이분들이 진짜 신앙이 있구나. 추장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구나.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에는 저렇게 야자수로 얼기설기 지은 간이 교회 건물이다가 그곳에 교인들이 점점 불어나서 미국에서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4만 불을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100명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이민교회 텍사스 미들랜드라는 작은 교회에서 4만 불을 펀드레이징을 해서 교회 본당과 사택을 건축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진 아래에 있는 사진은 봉헌식 하는 사진입니다. 너무 부족한 저도 이 교회 탄생에 약간이나마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많은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받은 이 구원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도록,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고백한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2분, 1, 2분만 같이 헌신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Would you join me in prayer? Would you open your lips that God has given you? Use your mouth to confess your true desire that you and I may be used to advance the gospel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as their personal Savior.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는데 제가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전도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하와이에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다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고 동남아에 복음 전하고 남미에도 복음 전하고 누군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간절히 복음 메시지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한 마음 되기 원합니다. 협력하기 원합니다. 연합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가 소극적이 되지 않고 부정적이 되지 않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만족을 저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 때문에 저희가 진정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 기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받는 것에 저희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복음 아버지 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새로운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남미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일으키는 일에 저희 교회가 저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쓰임 받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나를 통하여 다른 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Please make me a channel of blessing, Father. Don't let the gospel stop in me, Father. Don't let the gospel stop in me, Father. Let the gospel flow through me, Father, to the ends of the earth.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are deeply grateful that you brought to us someone who was willing to share the saving good news with us. Help us become like him or her, whose glory is in us becoming children of God. Help us know this joy that comes from being part of saving souls through the gospel. May the Holy Spirit guide and empower us to be stronger instruments of the good news. In Jesus' name we pray.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140년 전에 아시아의 은둔의 나라 조선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선교사님들처럼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하고 복음이 전파될 때 나오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 더하시사 강한 복음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is time we like to proceed to next program, that is pledging a pastor, newly installed pastor and congregation who has invited Pastor Jae-Hol Lee. I'd like to invite pastor's wife, Mrs. An, to the podium. If you would, please come forward and stand here.
by Pastor Lee. Please, would you raise your right hand in presence of our God? Do you pledge to love and serve the Holy Triune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oul, to be an example to all saints? 귀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섬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Do you realize that the Korean Christian Church is the church the Lord paid for with His precious blood and pledged to be loyal to the will of the Lord, who is the head of the church? 귀하는 한인 기독교회가 주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을 깨닫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사모님은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네, 목사님도 자리로 들어가주시고. 이 시간에 this time I like to invite the members of this church. Only members of this church to stand and raise your right hand. 이 교회에 회원 되시는 분들만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질문하겠습니다. Would you raise your right hand if you are member of this church in pledging, making this pledge? Do you pledge to love each and every one of the saints who make up the body of the Lord, to take care of them as yourself, and to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자신과 같이 아끼는 마음으로 돌보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Do you Korean Christian Church accept Pastor Jae-ho Lee, whom you invited as your senior pastor? 한인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청빙한 이재호 목사님을 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받습니까? 감사합니다. Do you pledge to always pray for Pastor Lee and to follow his teachings and guidance with humility and love? 성도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며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Do you pledge to comfort, assist, and provide for the needs as Pastor Lee nurtures, trains, and guides you with the truth for the glory of God? 성도 여러분은 목사님이 여러분을 진리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할 때에 그를 위로하고 도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You may be seated.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재호 목사님을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움 받았음을 공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